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춥죠?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손을 따뜻하게 좀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요. 영혼들이 너무 없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꽉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You warm my heart. 네, 아직도 제가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데요. 바라기는 이 설교가 끝난 후에는 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마이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소리를 이렇게 확성시켜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게 얘기해도 뒤에 계신 분, 김대영 집사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죠. 되게 작게 얘기했는데 들리죠? 이 마이크가 없다면 저는 이렇게 목에 핏줄을 세우고 20분, 30분을 설교를 해야 됐겠죠. 정말 감사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무선 마이크로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는데 한번 이 무선 마이크의 기능을 써서 우리 아동부 친구 한 명을 제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회장 이조엘 어린이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일로 오세요. 오늘은 엉클이 아니야. 패스터 데이비드, 오케이. 조엘이가 내년에 이제 EM에 올라온대요. 맞아? 네, 여러분 빨리 EM 패스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엘아 춥지? 네. 조엘이 추운데 교회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차. 자동차 타고 왔어요? 자동차가 없었으면 오늘 같은 날 교회 어떻게 왔을까? 걸어왔겠지. 근데 막 마이너스 20 이런데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네. 그래? 근데 막 벌벌 떨면서 아빠는 아마 오다가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치? 막 벌벌 떨면서 고생하면서 왔겠지. 그러면 차가 왜 만들어졌을까, 조엘아? 모르겠어? 차가 왜 있어? 오늘 같은 날 춥잖아. 조엘이를 집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교회까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조엘이 Monday to Friday 어디 가요? 학교. 또 학교도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차로 편하게 가지. 그치? 그게 차가 만들어진 이유지. 그래요? 네, 여러분 조엘이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동부 학생회장 우리 이조엘 어린이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듯이 저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는 것은요, 이게 만들어진 목적은 우리를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라는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품이요, 온전히 그 목적만을 위해 만들어졌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엔진이 연료 탱크에 들어있는 연료를 먹고 동력을 냅니다. 또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 동안 나오는 뜨거운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라는 것이 차 안에 또 있습니다. 엔진만 있으면 차가 굴러갈까요? 굴러가지 않죠. 4개의 바퀴만 있으면 안 되죠. 4개 바퀴를 감싸고 있는 타이어도 있어야 굴러갑니다. 그리고 멈춰야 될 때 여러분 뭐 밟으세요? 누가 악셀레이터 그러셨어요? 큰일 납니다. 브레이크, 멈춰야 될 때 브레이크 밟아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동차가 만들어진 한 목적, 즉 우리를 출발점에서 원하는 곳으로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시켜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인 줄 아실까요? 세부적인 수로 따지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부품이죠. 감동들이 없으세요. 네. 제가 2만 개에서 3만 개 하시면 오 이러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만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이 몸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나 많은 뼈와 장기와 근육과 세포들이 있어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움직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놀랄 준비하십시오. 우리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고요. 별로 안 놀라네요. 뼈에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주요 장기가 78개,
8개, 그리고 근육이 약 600개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합니다. 세포수를 세면요, 여러분, 약 37조, 37 trillion의 셀이 우리 몸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포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머신이에요. 기계 스스로, 이 세포 하나하나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요,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손상되면 스스로 복구하거나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신 너무나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DNA 있죠. 여러분만의 DNA에 담긴 정보의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정보를 책으로 다 기록해서 쌓으면은 수천 권의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시은아 놀랍지? 네, 너무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만 개, 3만 개의 부품으로 세밀하게 설계되고 조립된 자동차 한 대도 분명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37조 개 이상의 세포가 완벽하게 들어맞아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를 실수 없이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영어로도 함께 읽겠습니다. Everyone who is called by my name, whom I created for my glory, whom I formed and made. 여러분,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음 받은 목적,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살아 숨쉬는 목적은요, 바로 우리를 완벽하게 실수 없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어로 읽겠습니다.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먹고 마시십니까? 아니죠. 내가 큰 돈을 벌었을 때, 내가 학교에서 all A를 받고 집에 왔을 때만 먹고 마시나요? 아니면 내 사업이 성공했을 때만,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했을 때만 우리가 먹고 마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 먹고 마시나요? 매일.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것도 밥은 최소의 하루 몇 번? 네, 여기 3번보다 더 먹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아는데, 최소 하루 3번. 물은 몇 번 마시세요? 수시로 보일 때마다 마시잖아요. 우리의 일상은요, 먹고 마시는 시간을 기준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 때는, 그리고 드려야 하는 때는 인생에 몇 번 올까 말까 막 눈부시고 찬란한 그런 특별한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자 기회라는 것이죠. 주님, 이거 상금이 80 밀리언이래. 80 밀리언인데 이거 진짜 한 번만 도와주셔서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로 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지금 렌트하느라 교회가 지금 이런데 애들 막 늘어나는데 교실이 없어요. 교회 하나 제가 진짜 멋지게 주님께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분 꼭 한 명씩 꼭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649 열심히 사서 긁으시는 분 최소 한 분씩 꼭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분명히 계실 건데 저는 누군지는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당첨되시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회사에 좋은 자리가 하나가 났는데 정말 이번만 도와주셔서 승진 한번 시켜주시면 제가 그 영광 하나님께 바로 돌리겠습니다. 주님, 좋은 배우자 좀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죠.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와이프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면, 여러분, 주님, 올해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우승 한 번만 하면은 종명이가 그토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진짜 이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만 좀 길을 열어주시면, 이렇게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때를 정해놓고 제한시켜놓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자 기회이다. 여러분, 1년 365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이 본문 바로 이전에 23절에서 30절까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렇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 이름이 뭘까요? 고린도죠, 그렇죠?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당시에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요, 시장에 우리가 음식을 사러 나가면요, 대부분의 그 팔려고 내놓은 음식이 우상에게 한번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 그런 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으로 옮겨져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음식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살 때 혹시 이거 제물로 바쳐진 음식인가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드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죠? 바울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가 만드셨어요? 우상이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믿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말합니다. 아무리 이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우상에게 한번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굳이 우상 숭배와 의미 연결해서 문제를 만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요, 또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 지인 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우상을 섬기다가 오랫동안 섬기다가 지금 막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를 해서 음식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에요, 이 사람이 특정한 음식을 가리키면서 이 음식은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울이 먹어요? 먹지 마.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음식이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좀 전에는 분명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분명히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먹지 말라 그러죠? 바로 이 얘기를 나에게 해준 그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막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이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거를 먹어요. 그거를 본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 가능하구나. 예수 믿어도 나 계속 우상한테 제사를 드려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럽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형제를 위해서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지 말라. 아무리 나에게 모든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어도 먹지 말아야 할 때는 먹지 말고 기다려줘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렇죠? 이러한 답을 제시하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여러분, 식탁의 자리에서든 또 그 외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그 어떠한 자리에서든 어떻게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까?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영어로 읽겠습니다. Even as I try to please everyone in every way, for I am not seeking my own good, but the good of many, so that they may be saved. 내 믿음만 생각하며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큰 업적이나 큰 성과를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기다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큰 돈을 벌어서 11조 많이 드리고 선교원금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거 기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의 화려한 조명 스파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부터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은요, 바로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바로 한 생명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영어로요.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99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 한 생명이 하나님 자신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어서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하나님 돌아오기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패밀리 서비스로 모든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가장 좋은 곳이자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할 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다 중요해요. 근데 이 가정이라는 곳만큼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정부터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진정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중에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이 있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입술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갑게 웃으면서 내뱉는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이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혹은 커피 한 잔, 건넬 수 있는 작은 선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다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의 가족 중 그 누구도 내가 감정에 휩싸여서 내뱉은 말이나 혹은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해서 나 저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면 안 믿을 거야, 나 저런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면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실족하면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절대 이런 일들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각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눈에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지 눈으로 보고 피부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혹여나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교사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For our children in Sunday school and EM, I want to ask you this. I want to encourage you to pray for your parents, especially for your father, whom God has appointed as the head of your family. The spiritual direction of your household greatly depends on his faith in Jesus Christ. Ask your parents to lead a time of family worship, family prayer, even a short time of worship once or twice a week, so that the prayers and the word of God may lift up each member of your family and strengthen their faith.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돌보며 세워감으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학교에서 또 허락해 주신 작은 만남 가운데 한 영혼의 구원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토록 받기 원하시는 영광을 매일의 일상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